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나병에 버금가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부정한 몸이니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나 몸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단 부정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여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에 섞여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갔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더 심해져서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치료비로 써버렸기에 집안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가족들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어딘가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이라는 병은 다 고쳐 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고 하니 이 여인은 기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에 휩싸여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이 여인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생결단을 내리라 마음먹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니 자신을 알아볼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혈루증 환자라는 게 발각되어 이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계속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을 대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가 함토마이입니다. 불을 밝힌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준비된 촛대나 등잔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면서 정말 어둠의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등불을 밝히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예수님이 진정 소문대로 능력에 주시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으리라. 믿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이 근원부터 고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앞으로 뛰쳐나가 내가 앓던 혈류증을 주님이 고쳐주셨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소리치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지가 처지인 만큼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추어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이 여인의 사지가 얼어붙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섭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싼 채 밀어제치는 상황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다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거나 몸을 부딪힌 사람이 아마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옳았구나, 어쩌면 이 난감한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자신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여인은 두려움에 휩싸여 이렇게 자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면 12년간 알아온 저의 혈류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이런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자들의 말처럼 그 현장에는 밀고 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몸이 닿기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임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 순간 이 여인은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하지도 외롭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존재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주님의 은혜는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기어이 사람들 앞에 불러내셨을까? 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속에 주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부정한 병을 앓던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았던 그 12년 동안 줄곧 나는 부정하다, 나는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12년 동안이나 줄곧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로 혈류증이 나았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버드 박사가 쓴 환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0년 동안 위궤양을 앓았던 사람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위궤양을 앓던 환자가 위절제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이 거둔 쾌거라고 조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환자는 달랐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하고 맙니다. 다행히 일찍 발각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당황한 의사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위궤양에 걸려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몸에 젖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연고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위궤양을 앓고 있을 때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다 위궤양 탓으로 돌려버리면 되었는데 막상 위궤양이 낫고 보니 이제는 핑계댈 거리도 없고 모든 것을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감당해야 하니 그게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위궤양을 앓으면서 보낸 그 10년의 세월 동안 위궤양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방어방 역할을 해주었고 삶을 지탱시켜주는 지팡이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궤양과 함께 약해진 그의 마음도 고쳐서야 했는데 의사들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앓고 있던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자 그녀를 무리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안고 있던 문제는 해결되셨는데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어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해졌으니 평안을 누려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복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불러내신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만족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해나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 편에서 볼 때 병이 치료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이제 내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류병 고쳐주는 것 별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정도야 고쳐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언제나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번에도 이 여인의 영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슬그머니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문제, 이 여인의 영혼이 살림을 입고 치유되는 일까지 이루어내시고자 그녀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영혼에 맞추어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에 연연하며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던 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야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안도하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찾는 일도, 기도에 힘쓰는 일도 등한시 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늘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은둔자처럼 자신을 숨기고 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마당에 계속 움츠리고 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내가 핏값을 치르고 산 이 장성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나의 일꾼, 나의 용사가 되어 다오. 주님께서는 맡기신 사역들을 통해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그 은혜에 근거해서 또다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살짝 드리고 빠져나가면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 여러분 이미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자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도 마땅히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입은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일꾼, 나의 사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게 하시고자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돌아보면 참 간사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다녀온 후에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대처를 잘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착각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지 않으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병만 고침을 받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인도 병나음을 받은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라는 분 정말 신통방통하시다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신이 과거에 찾아갔던 의사나 또 복용했던 약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아, 그때 내가 찾아갔던 그 의사의 처방이 지금에야 나타나는구나. 내가 먹었던 약의 효협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가만히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신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늘 아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작은 은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명하시고자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느낌을 가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하고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병이 다 나았는데 무슨 병에서 또 노임을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병입니다. 지난 12년간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여인은 나는 할 수 없다,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에 온통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총망라하는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건강도 다 내 영혼도 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명의 자리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병에서도 노임을 받아 이제는 내가 부여하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선교의 영웅이라 불리는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밀림에서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한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건 믿음의 영웅이라 그렇게 지칭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본문 속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주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은둔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대로 반응하게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모습에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